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세월이 참 빨리 흘러 2026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아멘교회로 보내심을 받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교회로 세워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우리 성도들, 교회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성도고 교회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보면 정말 미소 지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쭉 계속해서 우리에게 큰 슬로건 하나가 이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저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린, 하나님 보시고 미소 짓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상할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또 교회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은 시대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교회 표어는 하나님께 기쁨을 세상의 소망으로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기쁨을 세상의 소망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주변에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새해 첫 주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는 중에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에녹이죠.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아마 몇 번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새해 첫 주일에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올 한 해 살아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녹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보편적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이 소위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적으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순서를 보면 참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아벨을 들면서 잠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뒤이어서 에녹을 소개하죠. 역사적 순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에녹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예배 삶이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일상의 삶에서 동행하는 것,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올 한 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감격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알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자주 내어놓는 핑계거리가 있죠.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내 삶의 현장이 이런데 어떻게 그런 불평과 이 이유들을 자꾸 하기를 잘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을 핑계하고 합리화하기를 참 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하기 직전입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악이 승행하고 부패가 만연하고 폭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시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에 라멕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라멕의 노래는 그 시대의 실상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저 사람이 내게 상처를 입혔는데 나는 죽여버렸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살인자 라멕이 의기양양해서 자기의 권세를 뽐내면서 하는 노래입니다. 살인자가 자기 악행을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하고 내가 이처럼 힘 있는 자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여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외치지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점점 더 악해져 간다고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의 물결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경건하게 진실하게 이 세상을 살려고 할 때 바보 취급 당하는 일들도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악한 시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사는 시대가 악하냐?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너희는 능히 그렇게 살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너희도 이 믿음의 행진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평가를 받았던 에녹의 믿음의 핵심이 서론부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기뻐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은 그렇죠. 자녀들이 뭐 잘해주는 것도 기쁨이지만 자녀가 부모와 함께 해주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창세기 5장 21절 22절은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과 만남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죠. 그 이어져서 뭐가 이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에 우리 신앙의 내용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거창한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고 종종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큰 일을, 업적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교회를 짓거나 커다란 족적을 남기는 것, 그래서 그런 일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대로 주어진 일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어쩌면 에녹은 아주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죠. 에녹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위대한 일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에녹이 한 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선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300여 년 동안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성년이 되어 장가가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먹여 살리고 하는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중세 수도승들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금욕 생활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노동하면서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특별한 일을 하게도 하실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대하시고 그 모습을 우리 주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6절에서 에녹의 믿음을 모든 성도들에게 확대하여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아갈 때 뭘 믿어야 됩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아주 구체적인 원리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 이걸 풀어본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라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 이상을 의미하죠. 실제 삶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여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노아, 에녹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직장 사역을 오래 하시는 방성기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쓰신 꽤 오래전에 쓰신 책인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의 이 가르침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제목을 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터 속에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여러 글로 남겼는데 그 중에 작은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격리과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격리과에도 하나님 계신다. 요즘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격리과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요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직장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익은 그 일터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터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내 눈을 열어 옆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순간순간 충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입을 열어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 다 말하게 하소서. 일터 속에서 주님이 옆에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안타깝고 힘든 마음을 주님께 다 입으로 말하면서 살아간다면 바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심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이 뭐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조금 풀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에 내 뜻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 히브리서 기자가 6절에서 제시하는 믿음의 두 번째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그가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만을 생각할 텐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의 기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내 뜻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 갚아 주신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에녹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뜻이 맞지 않고 조화되지 않고는 동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서 결혼해서 살다가 관계가 깨어지는 원인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뜻의 부조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자기 뜻을 고집하고 남편은 자기 뜻을 고집한다면 함께 걸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함께 가정이라는 마차를 끌고 가는데 한편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다른 한편은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 마차는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동행은 두 사람의 뜻이 좋아 맞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말씀에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자주 하나님이 내 뜻에 따라와 주기를 기대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 그런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만은 가만히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내심으로는 주님 내 뜻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유명한 기도가 있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동행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제발 아버지 뜻대로 마시옵고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알아야 되지만 궁극적인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좀 제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뇌물 공세를 하기도 하죠. 감사한금도 드리고 소원 예물도 드리고 진짜 감사해서 드리고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뜻 성취하려고 그럴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쩌면 이방인들의 신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유사하죠.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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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같은 주문을 외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신이 감동해서 내 뜻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생각이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치시면서 기도의 중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어야만 진짜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면 내 인생이 쪼그라들 것 같은, 선교사로 보내버릴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자녀 보면 좀 대충 해라 그러는, 저러다가 사모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뭔가 이 세상에서 번듯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사람들 볼 때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모릅니다. 나름대로 계획하고 예측하지만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최선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최선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내 삶을 맞추어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동행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너무나 뻔한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내 형편을 아뢰기도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려면 기도를 통하여 대화가 있어야 되고 그분의 마음과 뜻이 다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뜻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 한 해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행하면 놀라운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동행하면 닮는다 하는 것입니다. 의존 부부를 보십시오. 희한하게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함께 살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동행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인격과 삶 속에 주님을 닮은 모습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현재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인식 앞에 그분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동행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에녹은 악한 시대를 살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에녹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인식을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가며 동행하는 행복을 맛보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올 한 해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된 삶에 올 한 해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마감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한다면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평가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였다라는 칭찬을 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벽두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선배 에녹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동행의 걸음을 걸어가므로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의 걸음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 선한 열매들을 많이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